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망은 틀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향한 흔적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감은 하나님을 향한 흔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질문을 총장님께 드렸어요. 총장님,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숙제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공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무함입니다.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공허감, 허무감, 여러분, 이런 감정은 실패한 삶에만 찾아드는 감정이 아니죠. 여러분, 정반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공허감과 허탈감과 허무함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공허감을 느낄까요? 왜 허무함을 느낄까요? 그렇게 자주 많이 느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못 배워서일까요? 지난 과거보다 부모 세대보다 누리는 것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까? 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인간의 마음은 엄청 큽니다.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엄청 큰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흡입력이 엄청나죠. 인간의 마음은요, 우주보다 넓고 커서 뭔가 계속 흡입하려고 해요.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흡입하려고 하는데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는 그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상.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요, 우상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기 몇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하면서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섬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섬긴다. 그러니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해요. 삶의 가치를 상실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우상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것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삶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요, 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적, 학력, 직업, 결혼 유무, 외모, 인기, 성공, 인정, 높은 연봉, 돈, 권력, 내 집 마련, 가족, 자녀들의 성공, 노후 대책, 건강, 안전, 편안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질문을 던지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탐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 탐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잃어버릴까 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릴까 봐, 상실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실제로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은 배우자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배우자? 물론 배우자 없을 때 이야기하시긴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 지금 내 스스로 무언가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답을 무엇으로 하든지 여러분 답이 어떤 거든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거나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싶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희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진심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붓는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진심입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생과 예배는 다른 언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과 예배. 이거는 이 두 단어는요 늘 항상 함께 해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에 내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물질, 몸, 정신,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래서 예배하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희생이죠.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정, 성적, 우리 청년들 성적, 좋은 직장, 최고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려고 어떤 수준의 연봉을 바라보면서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완벽한 미모, 또 몸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내가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억울합니까? 무엇이 억울하세요? 무엇이 가장 속이 상하게 만드시나요?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떨쳐내지 못하는 일 있습니까? 떨쳐내지 못하는 일. 떨쳐내지 못하는 대상이 여러분 있습니까? 누군가의 무시, 부모의 학대, 또 배우자나 친구의 배신이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함, 억울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누군가 아니면 어떤 사건, 어떤 것은 나의 삶, 내 행복, 내 안전을 위해 의존해 온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내가 의존했어요. 내 삶을 위해서 의존했어요. 그것들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을 그것 때문에 빼앗긴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 현실, 그 상황을 계속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억울함과 분함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모든 경우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요 억울함, 분함, 용서하지 못함은 우상숭배와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언제 존재감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존재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존재감을 여러분 언제 느끼시나요? 언제 고개를 빳빳이 드십니까? 내 고개가 언제 빳빳해집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나는 조금 괜찮게 산 것 같아. 난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라고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학위, 뭐 출신 학교, 집이나 자녀, 직장 연봉, 과거 자랑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건강 때문에 너무 우울해요. 제가 건강 염려증이 좀 많잖아요. 뭐 올 초부터 막 여기저기 아픈데 검사하면 이상이 없어요. 어디 이상이 있어서 명확하게 병명을 알면 치료하면 되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저기 막 아프고 뭐 쑤시고 원인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형편입니까? 성적입니까? 점점 무너지는 건강, 저처럼 점점 무너지는 건강 때문입니까?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재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실 때문입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우울증, 저도 과거에 뭐 우울증 알았지만 우울증은요, 우리가 삶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기대하는 무엇을 거절당할 때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죠. 우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나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헤매십니까? 술, 각종 오락, 음식, 과거에 내가 이룬 업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공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십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깊은 우울증과 같은 것들은 우상숭배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타오르는 연기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는데 지금 어거스틴이 한 말은 이 연기를 역추적해서 내려가면 지금 당신이 숭배하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했는지 그 연기의 자취를 쫓아가 보면 우상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요 교묘하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묘하게 신자 안에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종교, 뭐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출석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출석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내가 다루기 쉬운 하나님, 내 방식으로 짜맞춰진 하나님, 내 틀에 하나님을 부어서 하나님을 조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주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뜻과 계획보다는 내 기준에 맞춰서 행해 주셔야만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 반응하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성을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에서 정말 잘 설명했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자체는 죽음 자체인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우상처럼 되게 하죠. 그래서 입이 있어도 숨 쉬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은요, 우상을 쫓는 자로 하여금 그래서 공허함을 줍니다. 공허함. 허무함만을 줍니다. 허무함. 그 자체가 허상이고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이죠. 채울 수 없어요. 우주처럼 넓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채워도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채워야 할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 물질,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위대하시죠. 아멘? 그래도 물질이 조금 좋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 물질,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의 이 존재 가치를 돈, 물질, 소유로 환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몇 평에 사는지, 이런 걸로 사람을 다 존재적 가치를 다 환산해요. 뭔가 있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 앞엔 괜히 힘이 빠져요. 그리고 뭔가 나보다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어깨 힘이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TV 프로그램이, 제가 일주일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그 콘서트예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프로예요. 생각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도 생각이 많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반을 멍하게 볼 때 자유를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그 콘서트 좋아하는데 몇 주 전에요, 보다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 시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엇인지. 군더더기 없이 소박하다. 꾸밈이 없고 정갈하다. 우리의 시간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어 사랑했다. 뭐에 대한 시일까요? 월급이라는 월급. 통장 월급. 군더더기 없이 소박하다. 꾸밈 없고 정갈하다. 우리의 시간은 짧았지만 통장 언제 들어왔는지 그냥 숫자 찍혔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어. 사랑했다. 월급,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더 나은 선택지를 열어줘요. 불편을 줄여주는 힘이 있어요, 돈에게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돈에게 속으면 안 돼요. 돈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만 사실 더 나은 선택지를 열어주기는 하고 불편을 조금 덜어주는 힘이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돈은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삶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 신방을 갔는데 저만 혼자 앉아있고 이 집사님은 서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앉으시는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왜 집사님 안 앉으세요? 그랬더니 바지가 150만 원짜리라는. 바지가 150만 원짜리여서 구겨질까 봐 못 앉는 거, 구겨질까 봐.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물질의 재정립이 필요해요. 물질에 대한 재정립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어, 가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많이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도 물질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해요. 물질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갈 때 물질로부터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배고픔 가운데도 처해봤고 배부름 가운데도 처해봤고 풍부와 궁핍 물질적으로 여러 환경에 처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짜 물질로부터 자유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그러니까 내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믿음, 물질의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 물질보다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즐거움과 만족은 없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즐거움과 만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셨던 아담 하와의 존재는 저 같이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죠. 딱 하나. 살아 숨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너무 좋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존재 자체로, 그죠?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었고 존재 자체가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잘했냐? 무엇을 잘못했냐? 성과가 있느냐? 성과가 없느냐? 뭐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헌신을 했느냐? 헌신을 안 했느냐? 하나님께 뭘 가져왔느냐? 그냥 왔느냐? 누군가 기억해 주느냐? 기억해 주지 못하느냐? 누군가 알아주느냐?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느냐? 존경받지 않느냐? 이런 거는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들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그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란 존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나를 즐거워하시며 향유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만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의 어떤 권력, 힘보다 위대합니다. 예.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 고위 공무원이 좀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위 공무원. 영감님이 계시면 좀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사람의 방법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힘과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시는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말하고 또 말하는데 무엇을 말했어요? 언제 예수님 권력을 잡으실 겁니까? 서민 행보를 이제 좀 마치시고, 언제까지 서민 행보 하실 겁니까? 이제 서민 행보를 좀 마치시고 공직에 출마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좀 만들어 주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좀 해주셔야 아닙니까? 묻고 또 물었잖아요. 힘, 권력. 예수님 권력을 지셔야 합니다. 힘을 좀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셨죠.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다가 고문당해 죽으셨어요. 고문당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가 더 정말 황당한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이후에 권력가를 찾아가거나 남자를 찾아가거나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누굴 찾아가세요? 여자를 찾아가세요. 그 당시의 여인은 죄송합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받지 않는 재산, 물건으로 취급받는 그 여인을 찾아가세요. 가장 연약한 약자였던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하심은 힘, 권력이 아닙니다. 연약함, 결핍을 통해서요. 연약함과 결핍의 상징인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셨죠. 죽음의 질서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롭게 재창조된 질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데, 이 땅의 힘과 권력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인기와 인정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관종이에요. 관심종자. 다 저도 관심종자예요. 저도 관심 받는 거 너무나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알아준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애썼는데 나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아주는 교회로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 욕구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신이 됐어요. 날 알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날 기억해주지 않으면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마치 망한 것 같이 끝난 것처럼, 내 존재가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인정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모든 행실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살피셔서 알고 계십니다. 내 혀를 놀려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인정이 필요한 거죠. 이 인정만, 이 하나님의 인정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을 때, 내 삶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나를 기억해 준다면,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나를 인정해 준다면 찰나의 인정, 제한적 인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친구,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누구도 내 삶을 100% 알아주지 못해요.
100% 알아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완벽하게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설사 여러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을 다 알았을 때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지지해 주기는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왜요? 우리에게 악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도 이 마음으로는 불의한 동기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단한 연기자들이죠. 우리 굉장한 연기자들입니다. 우리 탤런트, 재능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에 있어서 재능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아주 그럴싸하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동기는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어요. 악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를 안다면 온전히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행까지도 아세요. 우리가 칭찬받을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혐오스러운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을 볼 때 내 스스로 혐오스럽게 여기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요. 분명. 그 모습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모르는 혐오스러운 모습이 나한테 있어요. 내 남편이 모르는데 혐오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까지도 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조차도 죄악조차도 숨길 수가 없어요. 불순한 동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100%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100% 지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직면할 때 우리는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남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와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이 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화성을 가고 달을 가고 뭐 우주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해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뭐 우주를 이제 정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주의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채운다고 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우주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인간은요 절대자,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안에 머물 때 참 만족과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이 날 만족시킬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날 만족시킬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은, 그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라 본향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망은 틀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향한 흔적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감은 하나님을 향한 흔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고백 두 번째 같이 고백하고 우리 찬양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유와 만족 속에서 주님 허락하신 이 한 주를 나오세요. 뻘쭘했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